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이며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잘 모릅니다. 참 어려운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그래 그게 그거야 하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하면서 지나가는 성경의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된 비유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표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알게 되면은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영적으로 유익이 될 텐데 그런 은혜의 깊이도 이제는 없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현장으로 지금 가보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와 계십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도 그렇고 상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실제적으로 참석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래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있는 것이고 소망도 있는 것이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실제입니다. 보지는 못하였으나 마치 보는 것처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잔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사양을 해요. 그래서 소를 가져가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농사 지을 때 이 소가 정말 내가 샀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샀겠어요. 그래서 이 소가 일을 잘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양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밭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소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를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 세 가지가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만 말씀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양하게 일치하게 다 사양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사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많은 삶이 우리에게 존재를 하는데 이 다양하게 많은 삶에서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에 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양을 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양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잔치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정도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 15절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떡이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먹고 있거든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겠다. 지금 종교 지도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선생님 집에서 떡을 먹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은 이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면서 어디를 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당연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고 있으니까는 그 시대에 대단히 유능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초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지금 와서 떡을 먹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준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이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도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런지,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론적으로 저도 알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안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근데 그분의 통치는 억압의 통치가 아니고 율법은 억압의, 우리에게 율법도 참 은혜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억압의 통치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이 통치는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은 그리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받지를 않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볼 때에 속으로는 예수님 딱 집었어요. 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집을 샀기 때문에 소를 사서 장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너희들 아니네. 너희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영적인 이 부분이 대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매일마다 잔치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떡이고 시원함으로 이야기하면 생수고 언약으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의 피고 그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서를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풍성한 동산의 잔치의 식탁과도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막 하는데 우리 본인에게 그 좋은 것을 누리도록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떡을 먹어봐. 그럼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하면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집을 사가지고요. 제가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게 오늘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유대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식탁의 은혜에는 또 여러분들이 거절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은 거절을 해요. 마치 다윗의 상에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초대를 받습니다. 절뚝발입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감격하면서 그 상에서 먹습니다. 하루만 먹습니까? 일마다 그 상에서 다윗과 함께 같이 먹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우리의 영원한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는 흠이 있는 절뚝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상에 참여해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를 언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상의 관점에서 설교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초대를 받고 있어요. 매일보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초대받으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매일마다 먹는 이 은혜를 거절해요. 아유, 지금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요. 거절합니다. 사양. 여러분 사양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지만은 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가지고 늘 축대를 하셔요. 그 안에서 먹고 누리도록.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들이 거절을 하니까 사양을 하니까는 계속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가서 사람들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러고 소를 사서 못 온다 그러고 장가 간다고 오늘 다 못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차는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으려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님 한 사람 끼워준 것밖에 없어요. 이 집에 저는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이 집에 몸 불편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눈먼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날 부르질 않죠. 가난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자기 레벨이 있는데 부르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 오던데요? 다 바쁘다던데요? 그래 그럼 너 가서 초대받지 못했던 그들을 초대해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비유를 들으면은 영적으로 그가 안다면은 자기 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사랑을 율법의 큰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적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도 외식으로 하지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은연중에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의미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자체가 초청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나사렛 사람이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넌 나사렛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도 다 한결같이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치유의 사역은 단순한 치유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의 전반부에 언급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연약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을 하십니다. 즉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초대주, 원래 와야 될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가 안 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사양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각색병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에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이겁니다. 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아는데 너희들에게 있을 곳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곳이 없어요. 뭘로 딱 막아놓습니까? 유대인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는 의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오히려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만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질 적에 우리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말씀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극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적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들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죠.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요. 우리 중에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적 의의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자칫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의의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야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말씀이 내게 먼저 자리를 잡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는 그 3년의 사역은요, 물론 공생의 사역이지만은 그리스도의 33년의 사역은 일생의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일생의 사역입니다. 33년의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저 목사인 저한테도 옛날에 사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3년의 사역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제가 사는 동안에 33년의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하십니다. 그 안에 저는 그런 터진 것도 많이 나오고 영적으로 저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늘 제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저를 늘 초대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초대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톡방에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학교에서 아마 다음 주에는 줌으로 우리 연세만 드신 분은 잘 모르죠. 줌으로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에 들어간 이 친구가 이 줌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뭘 했냐면은 휴대폰으로 제가 줌으로 이제 연결해보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우리 아들을 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했어요. 얘가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보여요. 그래, 뭔데? 내가 그랬더니 얘가 그 줌으로 이걸 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너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아빠하고 엊그제 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옛날에는 초대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초대하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다가 초대하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하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단톡방에 우리 교인들 제가 초대할 거예요. 다른 거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초대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대를 했는데 오셔야 돼요.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뻗튀기면 안 되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해필이면 왜 우리 목사님이 4시 반부터 5시 반에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제일 바쁜데. 그래서 일치하게 사양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 시험 듭니다. 다들 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SFC 줌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배 나누고. 그런데 그 부모들 중에 줌으로 들어왔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해봐야 되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조금 어렵더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늘 초대를 하셔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에 왜 초대를 하냐면은 우리가 많이 상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상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데 아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처럼 자기 종교의 의를 자기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깨트려져야 돼요. 전능자들 다 데려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보니까는 자리가 또 남았어요. 이게 확장돼서 갑니다. 종이 주인이 말한 대로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잔치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다시 이야기야. 그래 빈자리가 또 있어.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대의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청을 하고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면서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귀먹은 자들,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초대, 종교의 채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이제 산 울타리가로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초청장을 이제는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창세전에 구속함을 얻기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채워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 확대됩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도 허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린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유대인이 바라보면서 그 잔치가 아니라 그 잔치에 실제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잔치를 진행하시는데 갈릴리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도 다니시고 유대 땅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시고 데가볼리 지역에만 가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가시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한계의 거리까지는 다 다니셨어요. 그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차 타고 더 많이 다니겠, 더 먼 길을 다니겠지만은 그때의 그 문화적인 상황으로는 그가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두로와 시돈이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을 또 버릴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도 다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도 다니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도 다니고 해변가도 다니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이 초청의 한계의 지역적 한계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온 땅, 온 백성,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 대상이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 초청장을 가지고 길과 산울가와 울타리가로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역적인 의미로 전도적 의미로 본다면은 교회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 복음의 초청장은 지금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장이 계속해서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가 주인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은 세상 그 어떤 잔치에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고 더 풍성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다 들어가요.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잔치 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는 잔치에 참여해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적인 유대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음식을 늘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음식을 많이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부르고 먹을 때에 이 바리새인처럼 배불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떡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배불러서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 나라는 알지 못하고 여기만 아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영원 세계에서 누릴 그 행복은 그 잔치는 얼마나 기쁠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 우리가 여기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초대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앉아서 이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없고 다리도 절고 있고 가난해졌고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먹여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마시게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도 알아야 되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누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이르는 과정인 것을 알고 누림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